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49쪽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전도서 3장은 이제 인생의 허물을 뛰어넘어서 때와 시간에 대한 기한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이 이 모든 살아가는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든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치료받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뭐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웃고 다닐 때도 있고 왠지 나도 모르게 우울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살고 싶을지 않을 때도 있고 뭐 다양한 일을 경험합니다만은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보호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는 그 안에, 그 섭리 안에, 그 다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다 지나가면서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풀 한 포기도 그냥 태어난 건 아니에요. 거긴 다 목적이 있다는, 목적과 때가 있고, 그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안에는 그게 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 필요 없는데 왜 저런 게 있지?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이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야. 필요해서. 사람들이 이제 장기 속에서도 이런 건 쓸데 없어서 괜히 이거 잘라버리는 게 잘했다고 그러는데 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다 뜻과 섭리가 있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다양한 인간의 경험 속에서 성경은 풀어서 전도자는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기한 때가 있다는 거. 기한이라 말과 때는 같은 말이죠. 천하 만사가 다 때. 옛날 성경에는 이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 천하 만사라는 건 모든 목적이야.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일들에겐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때라는 말이 몇 번쯤 나올까요? 28번이나 나와요. 28번. 그걸 쉬어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쉬어보면 때라는 말이 가끔 인생에는 모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 예를 들면 출생과 죽음, 심음과 거둠, 기쁨과 슬픔, 획득과 상실, 외침과 침묵,
전쟁과 평화 이런 여러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땅에는 지금은 평화의 때가 아니라 전쟁의 때야. 그때는 그게 뭐 누구의 원인이든 어떤 이유를 대든 다 거기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물론 그것이 발발했지만은 그것이 멈출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일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악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이미 알고 계신다. 전쟁이 시작될 때와 마칠 때를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고 다스리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도 그래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 다 때가 되면 다 나아질 거야.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다 때가 되면은 다 그런다고. 이 아이들이 하도 버릇없이 굴고 그래도 너무 그렇게 애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다 철들 때가 온다고. 아무리 애들이 뭐 난리법석을 떨어도 다 철들 때가 오면은 또 어른스러워지고 예의도 알고 인사도 할 줄 알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실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그냥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아동바동하고 그게 안 돼서 그냥 아주 못 이겨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애써서 되는 일이 있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려면 다 때가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도서 기자는 지금까지 어떤 허무주의에 잡혀서 이런 이야기를 해갔지만 이제는 오늘 3장에서는 그 허무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하면 2절입니다.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는 건 출생과 죽음입니다. 인간의 출생과 죽음. 어느 한 아이가 태어나고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렇다고 뭐 누구를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기 위해서 왜 누구는 또 장수하게 만들고 이런 걸 일일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그 배후에 있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읽으시면 되겠죠. 인간에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가 되면 때가 되어서 죽지 아무리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죽는 사람이 있더라. 뭐 예를 들면 5번을 자살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갔어. 그럴 때마다 목을 걸었는데 그냥 그게 줄이 끊어져 가지고 또 실패하고 또 약을 먹었는데 약이 좀 부족해 다시 깨어나고 또 죽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그 시간에도 찾아와서 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말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게 죽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자기 때가 아니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는다고 뭐 죽을 전혀 상황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뜻대로만 이 모든 것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태어날 때가 있고 인간은 죽을 때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예요?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한 도시가 생겨나 한 도시가 건설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은 어떨 땐 뽑아버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세우셨어. 이스라엘을 세우셨어. 그런데 그들이 하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옮기시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또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일 때라는 건 뭐 죽음 마찬가지죠. 이제 병들어서 죽는 거 예를 들면 사고 아니면 또 치료할 때가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그를 데려가실 때도 있다. 이 모든 배후에 주님의 섭리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것은 한 도시가 허물어질 때도 있고 또 한 도시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건 뭐 모든 역사가 다 그런 거죠. 인간의 상황은 다양한 거죠.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유대인들은 이 장례식에는 많이 울어요.
심지어는 호공하는 사람을 사다가 돈 주고 사서 우는 게 유대인의 장래 풍습이.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호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웃을 때가, 결혼식에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들은 결혼식에 포도주의 기쁨이 있듯이 결혼식에는 그 즐거움과 춤과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계절과 동일한 거죠. 자, 5절에는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자, 돌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그 배경을 보면은 이렇게 적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보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러 그들의 경작지에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돌. 큰 돌을 갖다 던져놓으면 농사를 칠 수가 없죠. 포도원을 못 쓰게 만들려면 돌을 던져면은 포도원이 돌 무더기가 되면 포도원을 쓸 수가 없죠. 이런 거. 이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다. 그런가 하면 돌을 또 거둘 때라는 건 돌을 다 치우고 다시 경작지를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복수할 때 주로 그런 일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또 무언가를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그런 또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찾을 때라는 것은 어떤 재물을 모으는, 물질을 모으고 귀한 것을 찾을, 사람들이 막 돈을 모을 때가 있다. 인생에는 열심히 일할 때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잃어버릴 때 너무 거기 섭섭하게 여기지. 내가 이거 어떻게 버는 건데? 그건 당신이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열심히 이게 일하니까 일하는 대로 돈이 들어와, 통장이 막 늘고 그냥 재산이 늘어가고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뭘 이유 없이 재산이 자꾸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너무 애착과 미련을 갖지 말아라. 다 인생에는 그럴 때가 이미 다 계획돼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다. 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어떤 것을 내가 붙들고 움켜쥐고 지킬 때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지킨 물질을 생각하면 쉽겠죠. 물질을 지킬 때가 있지만 그 물질을 때로는 버릴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요나서에 보면 어떻게,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뱃사공들이 배에 있는 뭘 버려요? 전혀 몰라요. 짐을 버려. 짐. 그 비싼 화물선에 있는 것들 다 버려.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해야 돼. 또 우리가 바울이 포수가 돼서 로마로 끌려갈 때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그때 어떻게 살기 위해서 그 배에 있는 선주가 어떻게 해요?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라. 거기는 양식이고 귀한 것들을 그 화물 무역선이니까 그걸 다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물질을 포기할 때가 있다. 내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할 때도 있다. 버리는 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다. 예전에 그런 배가 이렇게 조난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구조받고 나왔는데 다시 뱃속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거기 금덩이가 있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 다시 뛰어 들어갔다. 금덩이를 몸에다가 이렇게 그냥 붙들어 매고 나왔는데 물속에 뛰어들었어. 헤엄을 치려고. 근데 다시 안 나와. 왜? 금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헤엄을 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해야 돼. 이 물질이 중요하냐 내 생명이 중요하냐. 살아있으면 돈은 또 벌 수 있는 건데, 그러나 물질 때문에 같이 가라앉으면 인생은 끝나는 건데, 이게 간단한 이유기 같지만 그런 때도 인생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 또 한 가지 의미로는 우리가 이제 구제라든가 선교를 위해서 좋은 일에 내 물질을 이렇게 내어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우리는 다 그런 인생의 어떤 흐름, 순환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 7절 말씀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이 찢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옷을 찢어요. 회개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그 괴로움을 옷을 찢음으로써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못 찢고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찢은 옷을 다시 꿰맬 때가 있다. 그것은 어떤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 되겠죠.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를 위로하고 조언해주고 권면해줄 때가 있는가 하면 그냥 침묵을 지킬 때도 있다.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아픈 사람은 자꾸 가서 딴소리하면 그게 다 괴로움이야. 듣기 싫은 거야 지금.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우니까 그걸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꼭 말로 위로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침묵을 지킬 때가 그 사람에게 더 위로가 될 때도 있다. 네. 뭐 그런 의미죠. 인생의 이제 하나의 지혜의 의미죠. 또 8절에 보면 8절을 같이 읽죠. 8절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아멘.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렇게 그냥 못 죽여서 안다라고 싸우더니 또 그렇게 또 언젠간 또 좋아가지고 또 살아. 뭐 그런 게 우리 인생의 어떤 흐름이죠. 그렇게 없으면 못 산다고 결혼시켜달라고 그냥 뭐 결혼을 안 시켜주면 가출을 하겠다고 그러고 한강에 뛰어들겠다고 부모를 협박하고 난리법석을 떨더니 5년 살더니 또 와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해달라고 또 그러고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미워하려고 결혼했겠어요? 살다 보니까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사랑할 때가 있었으면 다 충분히 품고 갈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부부라는 것도 이렇게 날 없이는 못 살고 10분만 눈에 안 보이면 막 찾게 되고 이럴 때 또 어떨 때는 하루 안 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할 때도 있다는 거야. 이제 그런 때를 알면은 이혼할 필요도 없고 서로 미워할 것도 없어. 살다 보면 그렇게 미워할 때도 있고 또 다시 좋아질 때도 있구나. 그래서 평생 어떻게 미워하며 살아요? 나는 헤어져. 젊은이들은 그런 걸 못 보는 거야. 지금 싫으면 평생 싫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다. 인생이라는 거. 지금은 그렇게 싫다가도 또 내일이면 또 좋아질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한번 결혼하면 평생 살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쉽게 헤어지고 너무 쉽게 그냥. 그래서 이번에도 뭐 여자 치과 의사인데 돈이 많아서 그런지 51세인데 결혼을 뭐 이혼을 3번째 한다든가 뭐 결혼을 3번째. 또 어떤 사람은 뭐 11번째 또 그 유퉁이라는 분은 이혼을 11번을 했다 그러더라고 이혼을. 근데 그 사람의 생애는 불행해. 음악가고 이렇게 뭐 작곡가니까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다 여자들이 자기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기와 명예만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보듬어 주고 서로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서로 부족한 걸 덮어주고 이럴 때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분은 자기가 인기와 돈이 있으니까 늘 평생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당뇨가 오고 암이 오고 이러니까 이제는 인생의 노년에서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 그 많은 여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인생을 어찌 보면 그분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인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오늘 좋다고 영원히 좋은 것도 아니고 오늘 싫다고 영원히 싫은 것도 아닌데 성경을 그분이 알았다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게 무슨 뭐 훈장이에요? 11번 결혼했다 이혼한 게? 뭐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병 들어가지고 혼자 아무도 밥 해주는 사람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고 있더라. 그 불행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을 텐데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분이 한때는 뭐 CBS의 아침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주부들 상대하는 거기 또 가서 같이 대담자로 나온 때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지금은 살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 모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때도 있고 평화의 때도 있다. 그러나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으로. 세상의 모든 지음 받은 것이 그분이 없이는 지음 받은 게 없다.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지음 받은 게 없다. 모든 창조의 배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신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므로.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도 있죠. 그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너무 이래 한 가지를 예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그건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죄악 때문에 저지르는 잘못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그러나 그 모든 배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한 아사리온은 우리가 말하면 뭐 옛날에 우리 원보다 더 작은 게 뭐 몇 전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 30원, 50원. 참새 한 마리가 50원에 팔린다. 예를 들면 뭐 큰 돈이 아니죠. 50원이라는 게 지금은 안 받아도 그만이죠. 그 정도야. 그러는데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뭐예요? 결국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게 이런 때를 주셨을까? 주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또 내 삶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꿔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솔로몬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수고에 대해서도 오늘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건 아름답고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것은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주님의 뜻을 모르고 때를 모르고 아무리 노력한들 달라질 게 아무것도,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 나눈 것도 그가 열심히 돈을 모아놓으면 그 돈은 누구한테 가? 아무 수고하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헛되다, 뭐 그런 말씀도 있었죠. 일하는 자가 아무리 애쓰고 땀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어찌 보면 부질없는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인간의 인내가 있는 거죠.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뭐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들이 타락함으로써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인생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그 너무 어리석은 일인데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오늘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주님의 뜻이 있어야 돼.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움직인다면 더 좋겠죠. 인생이라는 게. 자, 11절 말씀,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모든 결과는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우리는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우리 인생과 이 역사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때로는 일부를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은 그 결과를 알 수 없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그렇듯이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다 이 모든 것들이 들실과 날실처럼, 그렇죠? 우리가 옷을 지을 때 천을 지을 때 들실과 날실처럼 그것이 서로 이렇게 어긋맞겨져서 하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간다. 그런 고통의 눈물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겠어요?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신 주님의 축복이 더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여름에 어떤 무더운 여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을의 곡식은 더 아름답게 엉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한 해는 해가 없고 그냥 구름만 끼고 비만 오니까 다 곡식이 그냥 썩어가기도 하고, 수박이 그냥 물수박이야. 먹을 수가 없어. 맛이 없어. 그러나 해가 쬐이니까 때론 가뭄도 걱정하지만 그것이 또 맛있는 수박이 되고 과일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엉그러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비 올 때도 있고
해가 비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들실과 날실이 엉그러져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다 이런 때들이 몰려 있고 또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100% 행복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말 못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제일 행복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모신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런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햇볕이 나든 걱정하지 않아. 왜? 주님이 내일이면 또 햇빛을 주실 것이고 또 내일이면 또 비를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이 때를 아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때를 깨달으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